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실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 2차 대전 시 영국군과 독일군이 아주 격렬하게 싸울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진영 가까운 숲속에서 몰래 기어가던 영국 병사가 붙잡혔습니다. 그 적군과 소통을 했다고 하는 그 제목으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적군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가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서 기도해봐. 그러자 병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병사가 기도를 끝냈을 때 장교가 말을 했습니다. 가도 좋다. 내 말을 믿을 수가 있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그 신앙생활에 굴곡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고 날마다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도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산기도, 금식 기도, 최후의 기도, 모든 기도의 형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기도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가까워왔을 때에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여기 보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죠. 12제자라고 하는 그 호칭은 단순히 하나, 둘, 셋 그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대명사가 바로 12제자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씩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한 덩어리와 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된 가운데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는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맞붙여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불신 세상에서 살고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불신 세상과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라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이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면 가족 전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족이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고 그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신부님이 아멘하고 스님이 나무아비 타불 간생보살 이러면 이게 하나가 되냐 말이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면 모두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구성원들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사랑은 어떤 거죠? 덮어주는 거라 그랬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이 소극적인 사랑만 있어도 누가 잘못한 것, 그걸 들추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만방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보자기로 누가 잘못하면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랑도 없으면 누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것을 죽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마치 잡아먹을 것 같이 여긴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 마음에 소극적인 사랑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은 없고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인이 그렇게 했죠.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으면 왜 안 받으셨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단둘이 들에 있다 보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여기 소극적인 사랑 있는 건 적극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적극적인 사랑은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잘못된 점은 또 보강해 주고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사랑인 거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랑하여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님의 제자 같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 하는데 엉터리야,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죠. 이 기도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큰 기쁨이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마음은 그 기쁨에 비해서 아주 작은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죠.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시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모시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직장에 모시면 직장 천국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 이걸 원하시고 계셔요.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가리켜요. 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근데 이 중성으로 해석을 하면 악이 되고 남성으로 해석을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서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 악한 자는 누구이죠?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을 또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괴계를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탄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사탄의 세력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실할 때가 되니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들이 가서 보니까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많이 돋아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을 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두었다가 수수때가 되면 그때 이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밭은 세상이요, 또 곡식은 천국 자녀들이고, 또 악한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원수는 마귀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잠잘 때 밤중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원수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환난을 당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다 불사르도록 내어 주게 된다는 거죠.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그 자식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갑자기 살인 충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칼로 그냥 찔러 죽인다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관계도 없이 갑자기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만 악에 빠져서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를 세우고 의의를 이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그르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을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이죠.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뜻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아멘. 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복음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하면 됩니다.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생활을 구별하면 되는 거죠. 나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주일은 주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돼.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또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게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그래서 일하게 하셔서 번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거죠. 그중에 10분의 1을 바치면 다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활을 구별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을 성전답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된 몸을 굴뚝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기다 담배 연기를 불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성전된 몸을 술통으로 삼아도 안 돼요. 여기다 술을 부어도 안 되는 거죠. 또 이 성전된 몸에다가 마약을 복용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성전된 몸은 성전으로 잘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 지체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아무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섬기는 것도 제멋대로 섬기고 사는 것도 제멋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가지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